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핵심, 또 우리 모든 신실한 교회들의 소망,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될까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재림에 관해서 예표되어 있는 말씀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재림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여러 곳의 말씀을 제가 다 찾아놨죠. 시간상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는 없고 찾아놓은 것을 읽어가면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야기하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도둑같이 임하시는 거죠. 갑자기 임하시는 겁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길이 참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렇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여러분께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신다 하시는 말씀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남은 자들은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되고, 끝까지 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사단과 함께 멸망에 이른다 하는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면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이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과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고, 사단의 수하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은 책들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악한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결국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세,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자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시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금방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5,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징조를 보고 기절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영생으로 하시는 무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 또한 이것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와닿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도 너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있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과 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산과 들 모든 푸른 초목들 이것이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여 두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가 아니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찬양이나 틀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 감동에 젖어서 눈물이나 찔끔 흘리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절대로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돌이킴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돌이킴,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전인격적인 세상으로부터의 돌이킴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비가 내리죠. 겨울에 또 눈이 내리고 또 봄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꽃가루가 날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참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비가 계속 온다니.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꽃가루가 날리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한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천지가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비를 내리시는 것이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가뭄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이런 모든 것들 바람도 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곳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봤는데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멸하신다는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많이 중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복되는 이유가 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전개되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전개되는 어떤 사건이 있다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자꾸 중복이 되고 중복된 내용이 암시적으로 자꾸 드러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바로 그것이 어떤 이야기와 사건의 절정을 이루거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한 작가의 의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돌아가겠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주님의 재림의 예표의 말씀이 자꾸 나오고 그리고 심판에 관한 말씀이 왜 자꾸 나오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은 이러하리라. 성경에도 절정이 되고 결말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사탄의 멸망에 이어서 나타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경륜의 언약을 우리에게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자꾸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온 지면의 사람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했었죠. 가난했었고 아무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죠. 그러나 재림은 뭡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냉철한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즉 지금은 은혜의 때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의 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선악의 기준을 믿음과 불신으로 정하셨어요. 이 기준으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게 되실 예수님의 재림은 수도 없이 반복된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11절인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에 한 문이 열렸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11장 19절에서 또 15장 5절에서 하늘의 성소가 열렸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곳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완전한 실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표의 말씀이 있으면 그 예표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이 재림에 관한 말씀들은 초대 교회 이후에 오늘날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가장 소망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결정체가 된 거예요. 따라서 마땅히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건물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이런 교회라면 마땅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고 또 소망하는 만큼 세마포를 입은 그래서 깨끗이 단장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면서 이 세상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의 속성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속성,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에 대한 개요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계세요. 11절. 그리고 12절에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11절에 기록됐고, 12절에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16절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묘사해 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은 아무런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신다 하고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4절에 하늘 군대들의 호위를 받으시면서 싸우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 하고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같은 15절에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속성들,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첫 번째가 정복자로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11절에는 이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 보통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은 왕들이 앞서서 싸울 때는 흰 백마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눈은 12절 말씀처럼 불꽃 같습니다. 불꽃 같다는 것은 주님의 전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다니엘서 10장 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은 이미 계시록 1장 14절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파하시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명철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2장 3절에서 용은 7 면류관을 썼다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13장 1절에서 짐승은 10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사단도 짐승들도 흉내내는 겁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마치 영원한 왕인 것처럼 주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척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고린도후서 15장,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왕들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곧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이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왔기 때문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13절에 기록됐습니다. 이 피가 뭘까요? 주님의 피일까요? 성도들이 박해받았을 때 흘린 피였을까요? 그 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단의 세력들이 흘린 피예요. 즉 전사로서의 주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실 때 원수들의 피가 주님의 옷에 묻은 것을 묘사한 겁니다. 주님의 승리를 묘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한 이사야서 63장 3절의 말씀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즉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최후 심판을 통해서 악한 세상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피의 복수를 보여주면서 주님의 승리를 리얼하게 나타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 크게 두 번째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과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충신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진실은 유일하신 구세주, 오직 한 분뿐인 우리의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주님의 속성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죠. 그 중에 진실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 이에 대해서 영국의 헨리 바클레이 스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비밀을 뜻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그리고 존슨과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심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스위트의 말이나 존슨이나 모리스의 말의 공통점. 이게 상통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에서 일부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의 속성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 일부만을 알고 있어도 무엇이든 우리의 구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의 참된 비밀, 그리고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감춰진 바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시게 하시는 역사,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기록에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의미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을 담당한 반면에 오늘 본절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으로서의 행동력 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가리키는 거죠. 의미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은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살아있는 말씀들이 곧 창조와 심판과 약속과 영생과 영벌 등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1.1획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은 또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하고 1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칭호는 모든 권세와 만물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최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게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고 했었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큰 성 바벨론과 건의 모든 짐승과 땅의 왕들과 관련자들과 음녀들을 심판하시는 전사다, 승리자로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자, 재림하신 주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싸우십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는요,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왕이나 관리들로부터 정의나 공의를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공평무사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2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참되고 의롭게 다스려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은 하늘 군대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싸우신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 군대는 천사와 성도들의 무리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과 승리의 표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같이 백마를 탔어요. 이 백마를 탄 하늘 군대의 의미는 계시록 17장 14절에 나타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승리를 확보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온 땅과 열방의 신실한 교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은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 이렇게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11장 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본문에 입에서 나온 검은 구원과 평화를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 하고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2장 9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 권세로 짐승과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하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 이름으로 오세요. 여러 모습으로 오십니다. 여러 가지 속성으로 묘사가 되셨어요. 이렇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거듭 약속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저 또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때 듣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반복해서 들어도 넘치지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와 시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재림의 징조에 관한 것들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보면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 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말세에 사람의 미혹이 있을 거라는 징조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강조하신 건 뭘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가 가장 많이 강조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굉장히 많은데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말세에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고 제자들의 질문에도 첫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또 마태복음 24장 5절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해 하리니.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5, 26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것 역시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처럼 재림의 징조의 가장 중요한 징조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도 아니고 전쟁이나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징조도 아닌 미혹의 징조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미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 미혹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자기 새끼들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거짓 대언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겉으로는 예수님 잘 섬기는 집사 같고 권사 같고 장로 같지만 어쩌면 그들을 통해서 사람의 미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징조를 볼까요? 요즘 교회는요, 죄를 인정하는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등의 소돔의 죄를 받아들이는 교회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면 세상보다 먼저 교회들이 듣고 이것을 핍박하는 교회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은 이래요. 먼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변질되어서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그 결과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은혜의 때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의 음성과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서 뿌리내리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처럼 살아야죠.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기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어요. 즉 예배는 종교의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은 순결함을 잃은 자의적인 신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시류에 교회가 휩쓸려 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과 교회 안에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이 시대에 누가 참 목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때도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의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가 참 목자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참 목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런 종들이 있어야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림 아직 멀었다? 아니죠. 도둑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재림을 선포하고 징조와 예언을 전하면 이에 따르는 또 하나의 징조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악한 종들이 나타나서 재림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교회 안에 퍼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혹시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재림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니,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세요. 옛날부터 지진도 있었고요. 홍수도 있었습니다. 가뭄도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러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악한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신 겁니다. 왜?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이요,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여러분, 생각으로도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영의 눈으로 보게 되다가 정말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육의 눈으로 보게 돼요. 육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세대입니다. 육의 눈을 통해서 선명한 재림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를 선명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인데 성경의 창을 열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라는 생각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창을 열어야지만 세상의 흐름,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컫는 칼 바르트는 설교자를 가리켜서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주의 대가인 존 스토트는 진정한 설교가는 한 손엔 성경을, 다른 한 손엔 라디오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일맥상통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두 말의 요지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텍스트인 이 성경을 변화무쌍한 세상의 컨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단위에 선 설교가들의 과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시대적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과 세상을 별도로 전하게 되면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울러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상과 이데올로기, 각종 현상과 여러 시류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흐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따로 분리하게 되면 그릇된 종교적 지성에 빠지게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이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갈 십자가입니다. 특히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설교자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이건 평생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모든 창을 폐쇄하고 오직 성경의 창을 열어서 세상을 진중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온 지면을 덮고 있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칼춤, 사단의 미혹이 눈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재림의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막바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최후의 결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사단과 그 하수인들을 정복하는 최후의 결전에 임하게 되시죠. 이 결전을 일명 아마겟돈 전쟁이다, 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사단은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곡과 마곡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제가 20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 그리고 본장의 결론적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잔치일까?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인데,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다라고 명명된 이 죽음의 잔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임할 참혹한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시체가 새나 다른 동물들에게 먹히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여겼다고들 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죽음의 잔치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또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대조를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로 묘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사단과 모든 수하들을 멸망하시고 처단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을 펼치신 거죠. 이것을 번호법으로 하나님의 잔치로 묘사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그 모든 추종자들의 고기를 모았다는 점에서도 하나님의 잔치로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시각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승리했죠. 하지만 멸망당하고 있는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끝장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장의 결론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여러 주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결전. 곧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전쟁으로 나타나게 될 이 전쟁의 최후의 결전에서 우리의 주님은 승리하시고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과 그의 원조인 사단은 패배하게 된다가 결론이죠. 이때 승리하신 주님은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땅의 왕들을 심판하신 후에 유황 지옥 불못에 그들 전부를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형벌을 맞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때니까. 이와는 반대로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따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니까. 성경은 은혜의 때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때와 심판의 때가 함께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영적 대각성을 이어가는 말씀이 바로 이 후자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시하는 편협한 믿음은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성경 안에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교리를 드러내는 구절들과 똑같이 심판과 형벌에 관한 구절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악한 자들과 악의 세력에 미혹된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은 확실히 이루어질 전 세계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악한 자의 멸망을 확신하고 그 멸망 가운데 들어서지 않도록 악한 행위들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섬기는 모든 신실한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찬양하며 끝까지 고대하는 신앙이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